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보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대변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위대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부활의 복음. 2016년 1월에 열린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외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제시되었습니다. 포럼의 창업자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하이퍼 커넥티드, 초진흥화, 하이퍼 인텔리전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드론, 가상현실,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등으로 초시간, 초공간 시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는 다 하나로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만 해도 내가 생각을 보내면 집에서 밥을 해놓으라고 하면은 전자바통이 밥을 해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어디 내가 목적지를 인식을 시키면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목적지까지 이제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됐지요. 앞으로 더욱더 빨리 그런 사회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이 해도 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를 여러분 인간의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너끈히 해결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 일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와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능력과 권세가 영향력이 비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최대의 경의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이 되었을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늘날 온 인류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 임사체험자의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흥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그 근방에 죽었다가 살아온 그런 할머니가 됐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 주위로 몰려들면서 묻습니다.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냐고, 맞다고.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떠냐고, 어떠냐고 이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 참으로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의 주위에 몰려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전대비문의 놀라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멀쩡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또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다시는 죽음을 또 맞이하는 그런 부활입니까?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입니까? 영원히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거예요. 어떤 데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났다가 또 어떤 데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평상시처럼 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밥도 잡수시고 식사도 즐기셨던 주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그런 역사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나 설교 메시지 중에 단연코 단골 메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전대비문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해놓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해서 바울이 이제 증언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처럼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더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5절에 보십시다. 대바에게 보이시고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주의자가 누굽니까? 나는 안 봤으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가 누구죠? 도마잖아요. 도마. 그렇죠? 도마는 상당히 이성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이 도마가 나는 안 봤으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느냐. 내 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또다시 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저 도마에게 주님이 가셔서 말씀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네가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옆구리를 이제 도마의 손을 갖다 대고 만지겠습니다. 손을 만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도마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그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로부터 도마는 천하각국에 다니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창자국난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는데 어떤 때는 500의 형제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모습이요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주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사모했던 제자들에게 환상으로 보였다든가 꿈으로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영의 부활만 했다든가 이런 사실이 다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은요 일순간에 500명의 사람에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신천지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으로 부활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면서 아니다. 그분은 영으로 부활했어.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부활했어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에게 와가지고 특별 계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자기만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부당 만부당 성경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서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순간에 보였고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정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정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자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맨 나중에 관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누구에게도 내게도 이게 나는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원래 바울이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하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힐난하며 그렇게 비난을 퍼부으며 그런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들 죽이는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졌습니다. 자기가 이단으로 여겼던 참으로 나사렛 천한 곳에서 난 그러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실제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의 핍박자에서 이제는 180도로 돌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에 충분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된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이 복음이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되셨다고요? 몇 번째?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더 놀랍게 하는 복음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말은 뭐냐?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의 열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이 부활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잠잔다는 이 표현은요, 잠잔다는 이 표현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안식교 같은 데서는 영혼이 다시 살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수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 잠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들은 이 문자적인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참 진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기 잠잔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거나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나,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중간 단계인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 죽으실 때 한축변 강도가 그랬죠. 주님을 인정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이 바로 어떤 단계입니까? 이 중간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육에서 이탈한 그 영혼들이 잠시 머물러서 안식을 누리는 곳,
바로 이것이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잠자는 거예요. 육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다시 우리가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죠?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물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른과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차례로 되리니. 자, 23절 봅시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변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자, 여러분, 그 후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제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중으로 끌려올릴 때는 우리 육신 가지고 우리가 부양을 합니까? 못합니까? 공중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의 그 모습은 우리가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와서 그 부활의 몸체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산채로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 부활의 그 몸체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요? 후자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해도 결코 우리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우리가 얼마나 힘을 주고 격려를 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다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복음이다. 18절 19절에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나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니라?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부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 생활, 헛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장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부활 승리자가 되셨고 또한 바울 자신이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자로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가장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미래에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 그래도 먹고 살기 괜찮고 아무리 좀 편하다 할지라도 장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소망이 없으면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는 이 생뿐이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여러분 이 땅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영광스러운 축복이기를 우리가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기껏 자 여러분 그들의 소망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세상까지예요.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살아봤자 90, 100살까지 또 앞으로 더 이제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이상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미련을 주고 여러분 저 세상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망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소망이 커지는 겁니까? 소망이 더 줄어드는 겁니까?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음이 있고 여러분 그래도 좀 힘있고 그래도 뭐가 좀 뭡니까 세상에서 이 돈이 있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재미를 붙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늙어져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젊음도 자꾸 쇠약해지고 건강도 쇠약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전차적으로 소망이 상실되기 때문에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의 소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낙오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8장에도 보면 이렇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소망이 자꾸 약화돼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울상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큰소리치며 살았던 사람들 70, 80대니까요. 참으로 그렇게 불쌍하게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요양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그 의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몸이 쇠약하고 정신이 좀 어리띠간 분이 계세요. 80한 옷 정도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과거에 중학교 교장을 했답니다. 중학교 교장을 했는데 약간 치매 증세이 와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를 거기다가 모셔놨다. 근데요 그분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니까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참으로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늙고 병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참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별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 별거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고 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끊어질 그날이 되면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소망이 약화됩니까? 소망이 더 커집니까? 우리의 소망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가 약화되거나 힘이 빠지거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숨이 멎을 때까지, 심장에 피가 멎을 때까지 그런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워갔다는 것입니다. 주일성수 철저하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어떠한 이유로도 그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어떠한 이유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끝까지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애기나 보고 이제는 등산이나 하면서 이제는 편히 살다가 나는 죽으려. 여러분, 그런 소리는 누가 주로 하는 소리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목사님까지 돼가지고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나는 이제 편히 좀 살겠어.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방질 목사님이요. 그가 몇 해 전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한 그 말씀 가운데 참 아주 훌륭한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 105세론가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도 후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 세미나를 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늙어 쓸모없는 사람으로 백품 처리되기보다 나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다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참 명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입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저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이 멎고 육신의 건강이 쇠약해지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도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는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중단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중단합니까? 기도하는 것 중단합니까? 선교하는 것 중단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삶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긴장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힘있게 일어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 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씨가 심어져 그가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위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는 슬피 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주신 생명은 결코 쇠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을 통하여 범사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